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찬양할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어떤 직장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가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고단한 가정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그 고단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고단한 가정의 여정이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장면들이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만 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번영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을 볼 때 나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시험이 또는 환난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큰 것은 없기에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란 찬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박자를 자꾸 놓쳤어. 자주 틀리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바르게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를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니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집사님, 반주를 단순하게 쳐주십시오. 단순하게. 예. 예. 죄송합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빛이 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꾸 틀려서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는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가정이 번영하는 것이 중요치 않고 아파트가 당첨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이 상황을 두셨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상황들과 눈물과 시련들이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란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가정이란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태바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가정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시련이 있다고 하나님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들,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가정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가정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 아니라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가정으로, 주님의 가정으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개인이 세워지고 가정이 주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되어지며 결국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는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더욱더 어린아이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 소리가 더욱더 많아야 돼요. 어린아이 소리가 나는 것을 조금 더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소리가 없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그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는데 그 주의 가정과 그렇지 않는 그 가정을 주님의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을 그냥 인본주의적 가정이라 치고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기준, 두 번째가 중심, 세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주님의 가정이고 아니면 어떤 것이 그렇지 않는 가정일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먼저 기준입니다. 주님의 가정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는 인본주의적 가정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가정이 아닌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만약에 내가 경량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기준은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영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우리 때는 제 때는 아기를 캐리어 같이 뭐 이렇게 쇠로 된 거 이렇게 지게 비슷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많이 메고 다니고 앞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쇠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 그 안에 이제 들어가고 다리가 나오고 뒤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고. 저기 남해 안에 가면 통영 앞바다인가 어디죠? 거기 거제도 앞바다인가 외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배 타고 들어갔을 때 하나이는 뒤에 메고 하나이는 앞으로 해서 외도 갔더니 그늘 하나 없는 곳, 그것을 8월 달에 우리가 가족 휴가를 갔거든요. 2번 다시 안 갔습니다. 제 그곳에 2번 다시는. 생각해 보세요. 햇볕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 뒤로 이거 쇠로 뭐 이렇게 등산 가방 비슷하게 쇠로 된 거 있잖아요. 한 명은 뒤에, 한 명은 앞에.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냥 줄 서서 밀려갔어요. 뭘 구경해요? 내가 속으로 이런 데를 왜 왔나? 내가 우리나라 관광지를 가서 가장 후회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다시는 안 간다고 내가. 그리고 다시는 안 갔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싶습니다. 하도 힘들어서. 이제 지금 보세요. 하영이는 전혀 다른 아이를 앞으로 안아요. 그 아이를 바깥으로 보고 이렇게 그 매는 것도 다르고. 그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뒤로 하면 허리가 안 아픈데 앞으로 하면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 요즘 젊은 어머니들에게 허리에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준이 시대에 있느냐 성경에 있느냐입니다. 주의 가정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마지막 학위를 했던 그 학교는 인디아나에 있는데요. 항상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교수님 답변이 바이블 세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느 분야든 그것이 과학의 분야이든 무엇이든지 항상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성경을 다 알지를 못해서 우리가 돌아와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나의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눈을 점점 여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죄송하지만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할 때 주님은 열어주세요. 이걸 그래서 계시라 불러요. 대학 공부처럼 판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할 때 주님은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계시라 불러요. 계시. 항상 우리가 그것이 과학이든 무엇이든 성경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나에게 점점 열어주세요. 점점 열어주세요. 이 열리는 것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두 번째, 중심. 인본주의적 가정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가 생기면 배우자가 중심이고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정 핸들링이 돼요. 배우자가 기준이에요. 그러다가 자녀가 뚝 튀어나요. 자녀는 하나님 선물인데 이젠 또 자녀가 중심이 돼요. 자녀가 그냥 한번 하면 막 온 집안이 또 난리예요. 자녀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주의 가정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중심,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도 하나님 중심,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도 자녀가 아무리 울어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 분명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바꿔가며 살아가고 다 사람으로. 주의 가정은 어떤 사람과 누구와 함께 있고 자녀가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그 자녀를 보호하지
자녀가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적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일지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기가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런데 주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며 주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저절로 주의 가정일 거라고 속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매 순간 체크하십시오. 저는 제가 전에 그랬죠. 저는 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매 순간 나는 모든 상황에서 내 믿음을 찾았어요. 바이킹이라는 그 놀이시설을 갔을 때도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는가를 나는 테스트했다 그랬죠. 기말고사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나는 이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믿음을 확인하고 테스트했다 그랬죠. 매 순간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매 순간 확인하십시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남편도 교회 다니고 아내도 교회 다니니까 주의 가정일게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은 나 모른다 그러세요. 세 번째,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이 진짜 실제하신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자녀를 길러도 잘 영재 뛰어나고 탁월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기르는 것,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자녀를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중심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한다고 사회학적으로는 가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주의 가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귀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주의 가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재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를 꼭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한 주제, 요겁니다. 교회를 알아야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를 알아야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미리 결혼 전에 또는 막 결혼 시작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이렇게 교육받고 했다면 저도 참 유익했을 텐데 저는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혼자 몸부림을 치면서 혼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뒤늦게 저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세워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은 언제 세워지냐라는 겁니다. 언제 세워지냐?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슨 관계성이 있냐? 너무 가슴 아프게도 가족이 하루 종일 회사라는 곳에 가 있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지만 교회를 가 있는 것은 문제 삼는 오늘날 성도들, 카페에 그렇게 가도 문제 삼지 않지만 교회를 가는 것은 문제 삼는 오늘 우리들, 우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관계성이 있나? 관계성이 있다면 교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아야 돼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32절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신비입니다. 미스테론. 그러니까 신비라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비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신비라는 겁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미스테리온,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본문은 가훈표라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인데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내들아 또 남편들이여 그랬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과 교회가 관련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이 본문을 가훈표라 부릅니다. 가정은 이런 거라고,
신앙적인 가정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는데 23절 중반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벌써 거기 교회 한번 나오죠.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또 교회가 나왔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교회가 두 번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리고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은 가정과 교회가 세 가지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재정자가 같습니다. 왜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이야기했을까요? 가정을 지으신 분과 교회를 지으신 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교회도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재정자가 같습니다. 재정자가. 두 번째, 가정과 교회는 존재 방식,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과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가 쉐마, 하나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사랑. 쉐마와 이 쉐마가 바로 복종입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는 듣기 불편한 단어로, 거슬리는 단어로 오겠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듣다가 결국 순종과 복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쉐마와 사랑입니다. 존재 방식이 같습니다. 세 번째, 가정과 교회가 동일한데 이것을 신비라 불렀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2절에 비밀, 신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정은 교회여야 되고요. 교회, 가정은 에클레시아,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다른 것 같은데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남편으로 나오고 교회는 신부 아내로 등장합니다. 먼저 25절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25절은 남편에 대한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까지.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것은 전적인, 조건 없는, 일방적인,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주고받는 사랑이죠. 오늘날 가정이 왜 다 문제가 되나요? 주고받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내 사랑한 만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 에로스 관계, 그래서 다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가페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남편들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아가페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제 거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데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주어서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고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가정이 언제 세워지냐고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줄 때, 희생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나옵니다. 이게 다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하다 보호하다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심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우리의 주 대신 주님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아내들에게 대한 겁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항상 우리의 자매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이 틀렸는데 남편이 틀렸는데 어떻게 복종하냐고. 그리고 두 번째, 복종할 만한 인격이면 나도 복종하겠습니다. 다 옳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100% 옳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몰라서 복종하라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오늘날 자매들이 가정 안에서 처한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복종하라 그러셨을까요? 아세요.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낱낱이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복종, 쉐마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여,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죠. 이거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이 얼마나 모든 결정과 판단이 선하고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랬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이기 때문에 항상 복종합니다. 그것처럼 범사에라 그랬죠. 범사. 이 별표를 쳐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내 생각과 일치되는 일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은 그 부분도 복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주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지 복종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듣잖아요. 주님 말씀이요. 가정을 세우려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철저하게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자매들은,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지만 가정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가정 안 세워집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졌습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콜, 부르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부름받은, 잊지 마세요, 새 백성 공동체입니다. 새 공동체입니다. 새 공동체. 여기에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거듭남이 있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는 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전에는 좋은 곳에 가야 안식을 누렸던, 쉼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이 새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어디서 존재하냐고요? 일반 가정은, 인본주의 가정은 그냥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주의 가정은 에클레시아 안에 존재합니다. 에클레시아 안에 나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정과 교회를 완전히 이원화시켜서 내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의 가정은 반드시 에클레시아 안에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떠난 주의 가정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알아야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있도록 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교회는 교회고 내 가정은 가정이라고요? 인본주의 가정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가정이 되려면 주의 가정은 반드시 주님의 나라 안에, 에클레시아 안에, 새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나의 가정이 교회의 돌봄과 양육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신 것처럼 에클레시아의 돌봄과 에클레시아 양육을 내 가정이 받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주의 가정이고, 세 번째, 내 가정, 이 우리의 가정의 스피릿이 행복도 아니고 번영이 아니고 안락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새 백성 공동체라는 스피릿으로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이 계시기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주님이 못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계시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것이 불편해져요. 우리의 모든 말은 주님을 거부하거나 우리의 모든 말은 주님을 무시해버리거나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은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취급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스피릿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주의 가정의 스피릿은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 새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스피릿이 있어야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 주의 가정으로 에클레시아로 세워지기를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교회를 알아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우고 가정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 세웠던 가정들이 인본주의 가정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에클레시아를 떠나서는 주의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에클레시아를 떠나서는,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주의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있었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지를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은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은 에클레시아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상황, 항상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새 공동체, 그곳에 내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이 새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이 새 공동체 에클레시아 안에 우리의 가정이 위치하고 존재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가정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클레시아를 알기 전에는 주의 가정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우리의 가정이 에클레시아 안에 있도록 하고 그 에클레시아의 그 돌봄과 양육 하나님 받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